에고에이미 시리즈 어느덧 마지막 7번째로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비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이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욱 그렇고,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성도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삶이 어떻게 비유하면, 어떤 특징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비유를 주셨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막 엄청나게 막 비밀이 숨겨져 있고 어렵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본문 말씀 아래 보면 이미 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연합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4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주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로 보면 14장, 15장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막 시간이 많이 지났다거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말씀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변주가 있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군요.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이 있군요. 뭐 절에 다니면 구원이 없고 종교가 없으면 당연히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남겨주고 싶으신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산상수훈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군중들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뜻으로 주신 말씀일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14장, 15장 말씀을 하실 때 전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이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떡을 가룟 유다한테 주시면서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 대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고 다 신앙을 잘 가진 예수님께서 몇 년이나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시키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교회 안 나가면 구원이 없고 그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죠. 아니 주님,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다 예수님 믿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이걸 어떤 뜻으로 주셨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세 제자, 사실은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의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도마도 빌립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정말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기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지요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예,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열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교회에 보면 특정 교회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분명히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다면, 특별히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하다면, 아니면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중요하다면, 혹은 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그건 그 삶의 열매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자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헌금도 제대로 하고 저 세리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참 교만하구나 생각하죠.
세리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겸손한 기도구나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때 당시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남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상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막 야단치시는 걸 예수님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했을 수 있어요. 저 기도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세리가 나쁜 건 사실이잖아.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찬양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지도하는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충성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성도의 의무들이. 그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틀린 게 없어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해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걸 합쳐놓고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품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 데 대해서 주님이 지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보통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나무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인데요. 각자 상징하는 게 다르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되는 이스라엘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왜 중요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게 뭐 잘난 게 있었나요? 특별히 뭐 좋은 게 있었나요?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보통 유태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뭐 높이 평가할 만한 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잘 모르지만 유태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돈이 많고 탈무드 뭐 지혜 문학 해가지고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해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그 이전에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주체인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취소가 됐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다 잘못되었다고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보면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그걸 증명하는데요.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일단 가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일단 가지가 어디서 생겨요? 포도나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4장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시작,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의 시작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이후에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쭉 그 긴 시간 내내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쳐내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밖에 버려져서 그냥 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고백했는데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는데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열매를 보신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쳐내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열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열매마저도 착각을 해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받고 잘 살고 있는지가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죠. 이 논리가 현대로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지가 열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열매가 뭘까요? 심지어 목회자분들 가운데서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양쪽으로 성장시키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런 걸 열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가 일정 이상으로 굉장히 큰 규모가 됐을 때는 성도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평범한 교회 집사님, 장로님인 것하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인 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게 열매가 될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계신데 두 분 권사님은 코키틀람 한인교회 권사님, 권사 되신 게 막 아무 가치도 없고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면 굉장히 자랑스러우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이 강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강조하신 것인데 무엇이 강조됩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도 먼저 목적이 딱 밝혀지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도 서로 사랑하는지입니다. 내 열매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내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잘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열매는 세상에서의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김경희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손녀 이야기를 하시면 얼굴 표정이 확 바뀌세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잘 웃으시지만 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표정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아마 손녀를 사랑해서 그러시겠죠. 가진 것 중에 뭐 하나 아까운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답니다. 혹시 박 집사님은 뭐 아까우신 게 있을까요?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까워서 못 줘 하시는 게 있나요? 여지를 남겨두시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 하나 아깝지가 않아요. 뭘 주어도. 세상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걸 명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과 똑같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인지, 혹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그냥 밖에서 사회에 만나서 아는 사람, 내 이웃, 어떤 관계입니까? 보기만 해도 좋고 웬만한 건 그냥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내가 주면서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거래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 관계인지, 내가 10을 줬으면 받는 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경쟁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상대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의 열매는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과 내 실제 삶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조금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계셔야 돼요. 가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지는 그냥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잠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밖에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데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종은 뭘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는 아니에요. 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죠. 종은 그냥 받기만 해도 돼요. 근데 친구는 아니에요. 또 종은 뭔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은 다 주인이 지는 겁니다. 친구는 뭐 강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책임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냥 마냥 좋기만 한 막 주님의 종이었다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무슨 신분 상승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지만 기꺼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큼 무겁게는 못 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질 수 있는 걸 지고 함께 기꺼이 가는 거예요. 내 뜻으로, 내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인 걸 깨달으시고 포도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새로 맺으신 언약, 신약의 주인공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7가지 선포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어떻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떻게가 이 7가지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생명을 알고 생명을 받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다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도 못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보면서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부활의 표적을 주신 거고요.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포도나무에 연합하는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이 7가지의 설명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이종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 살아가실 때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지혜와 능력 받아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통로 삼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과 은혜를 끊이지 않고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